자, 우리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피택자 훈련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크신 능력으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를 해주실 고창주 부목사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때에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서 결단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세우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세우시는 깨어있는 사천을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아버지, 우리 주님이 연약하는 주님을 나아주세요. 주님의 새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세우시는 행사들 신흥에는 기도를 주님이 주님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가 사람은 주님을 주님의 손을 깨주시고 주님의 손을 깨주시고 주님 따라는 교회를 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귀하다 여겨주시고 이렇게 또 피택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사람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셔서 주님 맡기신 모든 비전들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창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받을 때에 사람의 음성으로 사람의 말로 우리가 듣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이것을 듣게 하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고창주 부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들 하시죠? 제가 피택자 교육을 하면서 제가 선임 목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강의한 다음에 바로 이 강을 제가 했어야 되는데
여러 교회 일정상 오늘 밀려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세계 선교 담당과 중보적 기도대를 담당하고 또 선임 행정을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중보적 기도에 대해서 강의하라고 하면 제가 참 쉬울 텐데, 기도 전반에 관해서 기도 생활에 대해서 강의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뮬러의 기도 비밀이라고 하는 홍일권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 책 가운데, 기도에 관한 많은 책 가운데 이 책이 오늘 우리 피택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내용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정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길지 않고 짧게 할 생각인데, 오늘 내용은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앉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성경적인 것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요약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기도의 사람들, 이 5명의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 외에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사실 종교마다 저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로 나아가는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공적인 기도를 할 때는 나름대로의 기도의 순서와 기도에 꼭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내용이 나와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죄의 고백과 자백이 나와야 되고, 또 간구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마칩니다. 이것이 공적 기도의 하나의 표본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근데 개인적인 기도에 있을 때는 어떤 기도 형식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것을 크게 상관할 바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물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시작할 경황이 없잖아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교통사고 나려고 할 때도 주여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런데 공적 예배의 자리에 와서는 그런 형식과 내용들을 비교적 갖추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항존직들은. 그런데 이제 앞에 나와서 공기도를 하시는 분이 딱 나와서 하시는 말이 예수님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이거는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는 무엇이다? 영적 호흡이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다 호흡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한 우리의 영도 호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코를 틀어막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몇 초도, 1분은 그냥 몇 초도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이 자유롭게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영이 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이다? 대화이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대화는 소통입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쌍방의 교류가 일어나는 것이 소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를 할 때
되게 우리가 우를 범하는 경우가 뭐냐면 나만 말하는 거예요. 나만 막 말하고 하나님 좀 말씀하시려고 하면 저 혼자 그냥 뒤로 돌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신다고 하고 응답하시지 않으신다고 하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 이런 우를 우리가 많이 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는 두 가지 기도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는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침묵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뒤에 있는 이 침묵의 기도는 영성적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머무름의 기도라고 합니다. 머무름의 기도. 그냥 아버지 앞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또 세상의 계획들과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그냥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임재 앞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3번의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소통하는 기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쌍방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는 무엇이다? 축복의 통로이다.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응답을 잘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응답에 대한 간증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없는 약속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수없는 약속들을 우리가 그 축복의 약속들을 받아들이는, 끌어오는 그 파이프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당신의 계획하신 일, 당신의 약속하신 일, 얼마든지 우리의 어떤 의지와 우리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섯 번째, 기도는 무엇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기득권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기득권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실 이 기득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도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청구하는 거예요. 앞에도 동일한 의미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들을 많이 쌓아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청구해야만 그것을 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의 기도의 모델들을 몇 번 살펴보면서 어떤 기도의 특징들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배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누구의 기도입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은 어떤 기도의 사람이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다. 또 순종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믿음의 기도, 순종의 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기도의 삶을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친밀한 기도입니다. 친밀한 기도, 친밀한 대화의 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칭하여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아브라함하고 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어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중에 한 분은 주님이시고 둘은 천사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해서 가고 주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주님이 숨길 수 없고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고 말할 수밖에 없는 계획이 있었는데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너를 통해서 내 자손이 복을 받게 하겠다. 자녀 하나 없는, 아직 이삭을 낳기 전에, 임신도 하기 전에 자녀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이 계획이었고, 또 하나의 계획은 소돔의 죄악이 하도 관영하니까 소돔을 조사해 봐야 되겠다.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말씀을 또 보면,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제가 중보적 기도를 인도하면서 자주 하는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조이 도우슨이라고 하는 중보적 기도라고 하는 책도 쓰시고 아주 전 세계적인 중보적 기도의 대가죠. 이 조이 도우슨 여사가 지금 할머니인데, 이분이 그의 책에서 아브라함의 중보적 기도, 그러니까 소돔 땅을 멸망시키러 가는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중보적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중보적 기도의 모범을 보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8장에서.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의인 50이 있어도 그 의인들과 함께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의인 50을 찾으면 내가 그 성을 사하겠노라. 그 다음에 몇 명이라고 그래요? 45명. 그 다음에는 40명, 또 30명, 20명, 10명. 더 이상 세어보니까 1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사하겠다. 근데 10명도 안 된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안타깝지만 거기에서 멈춥니다. 그런데 이 조이 도우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몇 번이냐면 50, 45, 40, 30, 20, 10, 6번이거든요. 하나님의 숫자는 7번인데 7이 완전수인데 왜 아브라함은 6번에서 멈췄단 말인가? 그러면서 안타까워해요. 그 책에서 너무너무 안타깝다. 한 번만 더 말해보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2011년에 YWAM 예수전도단의 50주년 주빌리 페스티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때 영국에서 조이 도우슨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 수많은 대학생들 앞에서 도전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책에서 하나님의 수 완전수 7회를 왜 채우지 않았을까라고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썼지만, 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은 횟수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왜 10명에서 멈춰야만 했을까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성에 10명, 의인이 10명이 안 되는데 8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8명만 돼도 내가 그 성을 사하겠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5명이면 안 될까요? 하나님, 너무너무 미안한데요, 3명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울부짖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마지막에는 단 한 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 성에 의인 단 한 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성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아브라함 이 한 사람, 저를 봐서라도 그 성을 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를 봐서라도 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주님, 나 한 사람, 나를 봐서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번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가족을,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국교회를 기도하는 저를 봐서라도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막 그렇게 하는데, 막 대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오열을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막 우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나 한 사람, 저를 봐서라도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조이 도우슨이 그렇게 도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 친밀감의 기도예요. 친밀감이라는 게 뭐냐면, 끝까지 매달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친밀감이에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렇게 어떤 품위를 지켜야 되고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친밀한 관계, 아버지와 막내딸 같은 관계, 그런 관계는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친정어머니와 막내딸 같은 관계는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의 기도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의 기도,
여러분, 야곱의 기도하면 어떤 사건이 생각납니까? 가장 어디요? 베델? 또 사실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은 베델이 맞아요. 그의 인생의 근본적인 신앙의 전환점은 베델이에요. 터닝 포인트는. 그런데 야곱이 기도의 능력을 결정적으로 체험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야복나루예요. 야복나루. 야복나루에서 죽어도 못 보내. 그러면서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죽어도 못 보내. 그런데 그 죽어도 못 보내는 자리에서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리고 죽어도 못 보내는 그 자리에서 또 바뀌는 게 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형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삶의 변화를 체험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곱의 기도는 단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변화를 체험하는 기도.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변해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내 삶의 환경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 야곱이 20년간 칼을 갈았어요. 야곱이 놈 새끼 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 그러면서 드디어 온다고 하니까 군대를 이끌고 지금 공격해 오는 거예요. 맞이하러 오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사실을 알잖아요. 야곱이 자기가 당해낼 재간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순간에 에서의 마음을 만져버리니까 에서의 마음이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에 증오와 원망과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녹고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동생 야곱을 기쁨으로 그렇게 상봉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모세의 기도. 모세의 기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모세의 기도. 네? 중보기도? 그렇죠. 구약 성경의 대표적 중보적 기도자가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물론 에레미야도 있고 또 에스겔도 있고 많이 있죠. 그렇지만 대표적인 중보적 기도자의 모델은 아브라함과 모세예요. 자,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놓고 중보적 기도를 드렸다면 모세는 무엇을 놓고 중보적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죠.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존폐를 앞에 놓고 중보적 기도를 드렸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 창세기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 밑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춤추고 뒹굴고 생쇼를 하고 있는 거기서.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보고 분노하고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모세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싹 쓸어버리겠다. 나 말리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중보하느냐? 뭐라고 중보합니까?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내 백성, 내 민족만큼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한 사람은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민족보다 강해. 기도하는 그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 모세의 기도 한 사람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굽의 모든 추격을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모세도 친밀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직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셨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중에
맨 마지막에 미리암이 범죄하여 문둥병에 걸려 사경의 위기를 처했을 때에도 모세의 중보적 기도로 일주일 만에 병에서 구출되었다. 미리암이 문둥병에 왜 걸렸는 줄 아세요? 예?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잖아요. 모세의 누이인데 광야길을 가는 동안 모세가 구스 여인을 맞았어요. 구스 여인을 맞으니까 얼굴 새카맣잖아요. 이디오피아 사람이니까. 그래서 뭐 저런 것을 얻어가지고 진짜 그러면서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하다가 문둥병이 발해버렸어요. 문둥병이. 왜 문둥병이 발할게? 문둥병이. 그러니까 미리암이 자기는 좀 피부가 하얗다고 무슨 까만 사람을 얻어가지고 저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진짜 하얀 맛 한번 보고 싶냐? 그래서 문둥병 걸려가지고 하얗게 만들어버린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때도 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야, 그 쌤통이다. 어디 가면 최고 지도자인 나의 권위에 지도를 하면 도전을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하고 이렇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를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쳐주신 것이죠. 자, 네 번째, 한나의 기도. 한나가 누굽니까? 누구 딸이 아니고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잖아요. 제가 요즘에 마커스라고 하는 그 찬양 그룹이 있어요. 마커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한나의 기도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2부 찬양에서도 팀에서도 한두 번 불렀던 것 같아요. 한나의 기도. 나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한나의 기도 정말 은혜가 되는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 한 민족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기도였어요.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기도. 이게 아들이 없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서원을 내버리냐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도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거였어요. 그 기도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영적 지도자를 세우게 됐죠. 믿음의 거장을 낳는 기도, 믿음의 거장을 세우는 기도, 이것이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을 보면 2페이지 맨 밑에 한나의 기도에서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자식을 낳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바치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진짜 한나는 순수한 열망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한나처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어느 대학에 꼭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어느 직장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무슨 일이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무슨 계약이 꼭 성사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 자체만으로 보면 이것은 자기 좋으라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조금만 바꾸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일을 잘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계약건이 잘 성사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일에 마음껏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바꾸세요. 방향을.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던 기도들 얼마든지 해도 그 동기와 목적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렇게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달라고 하는데 그 용처가 분명하잖아요. 용처가 5살 먹은 아이가 와가지고 아빠 지금 주머니에 돈 있으면 한 20만 원만 줘봐봐. 5살짜리 그러면 황당하잖아요. 걔가 20만 원이 얼마인 줄이나 알고 달라고 하나 당황스럽죠. 그런데 이 아이가 와가지고 2천 원만 달라고 하면서 내가 어제 아빠가 사준 그거 뭐 빨아먹고 있었더니 친구들이 너무 먹고 싶다고 하는데 내가 그거 좀 같이 사 먹고 싶으니까 좀 달라고 하면 2천 원을 주죠. 안 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할 때도 용처가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의 기도의 삶을 대변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표현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오잖아요. 그래서 환관장의 그 지도 속에서 황실 교육을 받고 이제 바벨론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랬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었어요. 근데 그냥 안 먹은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여 그랬습니다.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대표하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수많은 방백들이 왕 외에 다른 것에 절하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이 있거든. 잡아다가 어디다 던져버려요? 펄펄 끓는 용광로에다 던져버립시다. 그렇게 해서 그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가 전국에 반포됐어요. 그런데 그런 줄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자기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기도였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기도. 뜻을 정하여 그런 줄을 알고도, 그러니까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끌려와서 함께 왕실에서 자라고 함께 관리가 된 그 다니엘의 새 친구도 유유상종이에요. 다니엘의 새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 맨 마지막 줄에 함께 읽읍시다. 궁극적으로 시작. 사실은 이 말이 다니엘의 기도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의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구약의 여러 인물들, 여기 있는 분들 말고도 더 쓸 수 있겠지만 여호수아는 태양을 중천에 머물게 한 기도자였어요. 태양을 세상의 중천에 붙잡아 놔 버렸어요. 태양을. 그 다음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양털 시험 아시죠? 그리고 삼손의 마지막 기도죠.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간절히 기도한 기도자였어요. 다윗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 털을 닦아놓은 기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졌습니까?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솔로몬은 평화를 위한 기도자,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기도자. 왜 제가 평화를 위한 기도자라고 이렇게 썼냐면요,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응답의 체험이 언제였냐면 1000번제를 드리고 했어요. 1000번제를 드린 그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을 때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뭐라고 말했냐면 내게 듣는 마음을 주소서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을 주소서. 이걸 이제 옛날 개혁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이렇게 번역을 했죠. 듣는 마음에. 이 왕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또 백성들의 그런 마음의 소리를 잘 새겨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 솔로몬이 평화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엘리야는 하늘을 닫고 연 기도자. 엘리야가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그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내렸더라.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였고, 또 사르밧 고아부의 아들을 살린 생명의 기도자였습니다. 엘리사 역시도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고 또 사환의 눈을 열어 천군 천사를 보게 한 기도자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로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치료의 기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 그러한 기도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사랑과 회개 그리고 메시아를 더욱 소망하게 한 눈물의 기도자. 예레미야 하면 눈물의 기도자죠. 자, 이 밖에도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기도의 모범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가장 대표적인 기도의 모범은 누구의 기도예요? 무슨 기도?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모범적 기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기도도 나타나고 베드로의 기도도 나타나고 여러 기도가 나타나죠, 신약에도. 자, 153 정오의 기도라고 하는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의 삶을 위한 153 정오의 기도를 제안합니다. 153. 자, 여러분이 1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문을 띄우십시오. 시작. 하루 한 번 정오에 5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이상 기도하기. 하실 분들만 아멘. 자, 5가지 기도 제목은 손가락 기도입니다. 손가락 기도도 여러 가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쉽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째, 엄지, 심장에서 가장 가까우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첫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리키는 기도잖아요. 이 포인트아웃하는 손가락이니까 미래를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우리 가족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표대를 세우고 달려가는 그 일을 위해서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가운데 손가락은 중지라고 하죠. 중지. 손가락 손 중에서 가운데 있고 가장 긴 손가락이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뭐 지도자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수없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특징적으로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우리 목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 선교 회장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지. 약지는 왜 약지예요? 약이 뜨거운가 안 뜨거운가 이렇게 해봐서 약지 맞습니까? 맞죠? 약할 약자 아니죠? 박만호 집사님 맞습니까? 한 사발 하는 약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약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약자. 특히 환우를 위한 기도. 짧게 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소지라고 그래요. 소지. 소지는 진짜 우리가 뭐 할 때 쓰는 손가락이에요? 약속할 때 쓰는 손가락.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한테 한 약속들 있잖아요. 내 아들 이번에 임용고시 보는데 꼭 기도해 주세요. 내가 꼭 기도할게요. 그래놓고 안 해버려요. 기도한다고 해놓고.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아, 아무개한테 내가 기도해 준다고 그랬지.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부탁 받은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셨죠? 자, 153 정오의 기도 다 함께 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도전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같으면 하나님과 친밀함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었고, 또 야곱은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를 드렸고, 또 모세는 한 민족보다 강한 기도하는 한 사람의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기도를 드렸고, 또 한나는 믿음의 거장을 낳고 믿음의 거장을 세우는 그러한 기도. 꼭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거장이 세워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다니엘처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약속한 대로 이제부터는 153 정오의 기도의 제목, 이게 사실 하루 한 번 정오에인데 꼭 12시가 아니더라도 내가 정한 시간에 꼭 내가 기도한다. 그리고 식사 기도라도 내가 153 정오의 기도, 이것으로 내가 식사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꼭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약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주시고 도와주시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피택 장로님들과 피택 권사님들 아버지 안수의 사람과 피택 권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수요하는 교회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늘 드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청년 충만함의 물에 역사를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를 지는 자를 갖다 옮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여들이 아버지 하나님 변하는 동안 기도하는 자들을 갖다 옮지 않겠다고 하는 귀한 믿음의 결단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살아나게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또 이렇게 피곤하지만 피택자 훈련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피택 장로님 또 피택 안수 집사님 피택 권사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함께 훈련한 대로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곧바로 피택자 조장 모임을 이쪽으로 모이겠습니다. 피택자 조장 모임 이번 임직 행사를 위해서 피택자 조장 모임을 잠시 5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